아멘. 제가 제대할 무렵이니까 1989년도네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분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는 선고를 받고 이제 그 병실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이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 편히, 그러나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실컷 주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하고 매일 병실에서 주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너는 죽지 아니한다, 너의 병은 치료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확신이 왔고, 그는 의사들은 참 이분을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분이 의사들을 위로하면서 의사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신답니다. 오히려 환자가 의사를 위로하는, 그때 그 의사가 한 말이,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을 저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또한 기적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의사도 같이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 며칠 후에 퇴원했습니다. 진짜로 이분이 며칠 후에 퇴원을 했는데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의사 선생님이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영생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힘을 입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분명한 것은 그 집사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실에 있으면서도 그는 평안히 지냈어요. 자기 생명을 곧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그냥 편안하게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편안하게 자신을 맡기지는 못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 순간에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께 편안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마 그분은 평상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 시간도 안 빠지고 찬송도 많이 불러서 그런가 봐. 근데 여러분, 그분도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고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가족들을 돌보는 가장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지식이요. 그분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입니다. 성경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러나 아마 성경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우리보다 낫다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왜 그분에게 이런 믿음이 왔을까? 여러분, 신앙에는, 믿음에는, 진리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길이 있으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나의 고정관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저 유럽이나 미국을 간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비행기 타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당연히 비행기 타죠. 물론 배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배 타고 가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자. 그래서 비행기 타잖아요. 어쨌든 돈을 모으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사고 그대로 비행기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미국 어떻게 가냐? 못 간다. 유럽 어떻게 가냐? 못 간다. 그럴 겁니다. 아마 가더라도 굉장히 고생스럽고 많은 날이 걸려서 나 같은 사람은 못 갈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모르면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요,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못 가는 겁니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한자 전에도 한번 우리 읽었었는데 사면초가라는 한자입니다. 그죠? 예, 사면이 초가집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노래 가짜입니다. 예, 집 가짜가 아니에요. 휴가 간다 그랬더니 집에서 쉬는 게 휴가다. 근데 사람들은 다 여행 가잖아요. 근데 저기서 가짜는 노래 가짜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가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울 때 이야기예요. 누가 포위를 했고 누가 포위를 당한 걸까요?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사면초가인데, 예? 초나라가 포위를 당한 거고 한나라가 포위를 한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것은 초나라의 마지막 임금 항우 이야기예요. 항우가 포위를 당한 줄 알고 자결했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왜 사면초가냐? 한나라 군인들이 포위를 한 다음에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그 초나라 군인들, 포로로 잡힌 초나라 군인들에게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이 초나라 군사들이 자기들 고향 노래를 즐겁게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슬프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방에서 들려온 겁니다. 누구에게? 항우에게. 항우가 이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는 줄 알고 견딜 수 없어서 자살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군인들이 부르는 고향 노래가 들려온다. 사방이 적에게 포위되었다. 도망갈 곳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네모 안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예?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입니까?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돼요. 옆으로는 못 가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위로 못 가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새처럼 날개가 없어요. 날아 올라가면 되는데 위로는 뚫려 있는데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 하나 있어요. 우리는 위로 못 올라가도 위에서 누가 내려오거나 밧줄이 내려오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장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위에서 구원의 그 생명선 또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위로 못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날개가 없잖아요. 날을 수 없잖아요. 아니, 날개가 있단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분, 구원자, 그를 의지하면, 힘입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석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갇혀 있지 않을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석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죠. 자, 우리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분명히 길은 막혀 있는데 다른 소망이 하나 있다. 새로운 소망이 하나 있다. 길이 열려 있다. 길이 막힌 게 아니다. 안 되는 게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길이 있다. 그 길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탄식하면서 걱정도 하고 또 연약한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내가 육신이지만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래,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을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분명히 뜰 거야. 뜰 수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군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누가 와서, 하나님 편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만납니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면 만납니까? 아니면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라도 올라가야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만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 가능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데려다 주시면 만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을 해줘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분명히 만나 주시겠다 했지만 언제 이루어질까?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은 있는데 보증이 없으면 초조하죠. 될까? 과연 되겠냐? 여러분이 은행에다 저축을 할 때 은행을 믿는 신뢰가 없으면 저축할 수 있겠습니까? 예?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 4금융, 진짜 신용 하나 없는 어떤 은행이 있다 칩시다. 거기에 은행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다 떼었어요. 그럼 돈 넣을 수 있겠어요? 비록 이름은 은행이라 할지라도. 안 되죠. 그런데 1금융권은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국가가 보장을 해줘요. 그 은행이 문제가 생겨도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 하니까 거기다 마음 편하게 놓고 아무 의심하지 않고 더 가서 돈을 저축하죠. 비록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문제지만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일에 분명한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아주 확고하신 분이. 세 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오히려 부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사람들이요, 참 희한한 걸 봐요. 어떤 거냐 하면, 나는 미국이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미국은 없잖아 라고 하면요, 저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비록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도 미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왜냐하면 미국이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고, 그러니까 미국은 있다, 아르헨티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해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없어야 심판을 안 받으니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속편하니까. 미국이든 아르헨티나든 브라질이든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그러나 하나님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조차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섭받기 싫거든요. 죄 회개하기 싫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영광 중에 기쁨 가운데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것이 쉽습니까? 만나러 와주시는 것이 쉬워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번 만나보려고 애를 써도 못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러 오셔요. 누굽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덜해서가 아닙니다. 해결되어야 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애쓰다 보면 언젠가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도 내가 참 많이 애써 왔고 여기서 좀 더 애쓰고 기다리면 그래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만나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얻는 많은 보상들, 결과들은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와요.
열심히 일해야 돈 법니다. 수고해야,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얻으려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요,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 노력으로만 얻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자연 만물, 당장 쉬어야 되는 우리의 이 호흡, 공기, 햇볕, 땅덩어리 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수고해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사실은 선물로 주시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선물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을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존귀를 입는 일은 우리의 수고로 되지를 못해요. 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싶어도, 날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가 손짓을 한다 해도 우리는 날개가 없어요. 날아가질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이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가 오셔서.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일에 그 약속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봐라. 부활하신 것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봐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그가 보증하시는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어요. 천지는 바뀌어도 이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분 누굽니까?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다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 말하자면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부터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은혜를 받아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어찌 보면 여러분 좀 낯선 그런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의미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시대인데요.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고대 국가들은 도시 국가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라들인데 거기에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그런 도시 국가들의 임금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을 맺는데 이 동맹이 두 진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4대5로 싸웠어요. 4대5로 동맹 국가들이. 그런데 소돔이 속한 동맹이 졌어요. 거기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 소돔이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롯하고 그 동네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라, 이것들 봐라. 감히 롯을 건드려 하고는 특공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특공대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습격해가지고 그 포로들 다 구출을 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세덱이, 갑자기 세덱 그러니까 신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세덱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뭐 월차 반차 이런 거 아니에요. 서열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서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때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멜기세덱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세워지는 제사장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론이니 레위인이 하는 이것도 없어요. 모세 율법 없어요. 그 전에 먼저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근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근데 그 시편 110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제 다윗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아론이나 뭐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그 순서를 따른 새로운 별다른 완전히 계통이 다른 제사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된 게 아니다. 레위 지파 아니다. 아론 자손 아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율법, 즉 사람이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법, 율법, 명령, 수고, 노력, 여기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별다른 제사장, 별도의 제사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수고나 노력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제사장을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보내주셨다. 그를 힘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뒤에 지나서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힘입어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다. 이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겁니다. 내가 참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뭔가 노력해야, 뭔가 더 정신을 집중해야 될 거야.
이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능히 나에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한계에 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내게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능히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능히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능히 나에게 영생 주실 수 있습니다. 능히 나에게 위로와 평강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명령대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보상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보상으로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것, 보상으로 얻고자 하는 것, 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얻고자 하는 것 하나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은혜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가능하고 하나는 불가능합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내가 적지 않게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영적 체험이 없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사면초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단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간다면 당연히 비행기 생각하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으신 길로, 그 길로 여러분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항상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좁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